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우리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부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진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움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를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위험하게 용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담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고울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업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옵소서. 본능과 습관에 따라 살다가 배우는 인생살이의 지혜는 너무나 초라한 방법임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옵소서. 믿음의 주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너무 많은 피 흘려 얻은 승리입니다. 이 부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락이라는 그런 뜻에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서 선제 공격으로 얻은 승리, 그것도 지나친 폭력으로 얻은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문을 줄인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음 70주년을 맞아서 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나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한미 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목숨을 건 외교 노력의 결과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20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식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수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한 다윗 왕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전쟁 승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복과 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 왕이 지나친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블레셋 공격에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그런 방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은 먼저 군대를 출동시켜서 주변국들을 공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다윗 왕이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친 다음에 동쪽 평정에 나선 데부터 시작합니다. 동쪽 평정에 나선 다윗은 먼저 모압을 공격했습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다윗 왕의 할머니 룻 여사의 모국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 가족들이 이 안식처가 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매듭짓기 위해서 원자탄 2발을 일본 땅에 떨어뜨릴 때 일본의 예수도 교토는 당연히 피폭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토가 피폭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는 태평양 사령관 더글러스 맥어더 장군 부인의 친정이 교토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돌아서는 것처럼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다윗 왕 할머니의 모국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평정에 나선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3분의 1만 남겨두고 3분의 2는 다 죽였습니다. 이런 처형 방법은 고대 근동 역사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필요 이상의 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북동쪽 평정에도 나섰습니다. 다윗은 북동쪽에 있는 소바, 시리아 같은 나라들을 쳤습니다. 소바는 오늘날
시베리아와 레바논 국경이 있는 이른바 안티레바논 산맥 근처에 있는 다마스쿠스 북쪽에 위치한 그런 장소입니다. 다윗은 헤르몬산 남쪽에 르홉도 평정했는데 아마도 서하방 하닷에셀의 집이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유프라데스 강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을 지휘할 때 한 번도 유프라데스 강까지 진군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요단강 주변 좁은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복락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좁은 땅을 얻고는 이 정도면 됐다며 그곳에 자리 잡고 편안하지만 옹색한 삶을 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계속 나타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작은 것을 얻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더 나가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대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이단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닷에셀과 벌인 전투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전차 100대만 끌 말 필만 남기고 그 밖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병은 제외하고 보병 위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다윗은 빼앗은 전차와 말들을 모두 이스라엘 군대의 자산으로 삼지 않고 전차 100대, 마병 100명만 이스라엘 군에 편입시켰습니다. 아마도 많은 군인과 말을 두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많은 말을 거두고 먹일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이 끄는 전차가 전쟁 장비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 시대 때의 일입니다. 그 전에 전차를 타고 등장하는 군인은 압살롬과 아도니아 정도입니다. 다윗의 공격을 받은 국가들은 갖가지 방법을 써서 맞서봤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됐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 왕의 시리아 정복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시리아를 정복함으로써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낙타의 물품을 싣고 행성에 나서는 소위 캐러반들이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이용하던 해안길과 내륙길이 만나는 다마스쿠스에 군대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전략적 요충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지배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북쪽 평정에 나섰습니다. 다윗이 소바의 왕 하닷에셋을 공격해서 빼앗자 소바의 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하맛의 왕 도이는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선물을 전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은그릇, 금그릇, 논그릇은 하맛 왕 도이가 보낸 선물들입니다. 다윗 군대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나라를 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나라가 공격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나라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우호적이거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데 관심이 없었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능력이 그런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정권이 안정된 후에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무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주변국들의 군사력보다 월등히 강하다고 하는 힘의 논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사사에게 왕을 요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행위는 명백하게 이런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기댔던 다윗이 지금은 자기 능력과 힘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기자는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선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행동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에 얽매이시지 않고 그에게 복락을 내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모든 군사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을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개인의 야망을 이루려는 욕심 또한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세워주신 나라는 작아집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다윗이 그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나라는 작아진다.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법칙과 다윗 개인의 야망은 긴장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의 8장 6절과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잠깐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음 7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영남대학의 김영수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반공산주의 투쟁은 인류의 사명이라고 호소한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데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은 지금 미국에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그랬고, 이 연설을 들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진정한 형제이자 참된 전우이며 희생할 준비를 갖춘 전사임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 동안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백선엽 장군과 아이젠하워 원수를 비롯한 한국 전쟁 10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헌전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 무려 178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이는 당시 그 밖에 22개국에서 참전한 인원 196만여 명의 91%가 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아서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미군들에게 꽃을 바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를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풍부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비유, 은유, 상징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곧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신학자였기에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 곧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가 붙였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자기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시기에 다윗에게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 노래합니다. 저는 주님께 소리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세기에 걸친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기도로 이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지식은 곧 썩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쓰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사용될 때 그것은 곧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초보자든 전문가든 이른바 신학자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가히 사탄과 한 통속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돌봐주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도덕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다윗의 공로 절반, 하나님의 은혜 절반으로 산술적인 평균을 이룬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기울어진 삶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다윗이 유명해졌고 아무 준비 없이 승리했고 무방비 상태에서 피난처를 발견했고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받았고 자격이 없었지만 왕위를 되찾은 일, 이 모두가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 곧 다윗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행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완성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는 병든 사람, 따돌림 당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홀로 있겠다면서 인간 사회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력 삼아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뛰어든 실제의 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일은 주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기뻐하며 벌이는 일의 대부분은 사람을 죽이는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의 세계는 무기를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거의 모든 일의 배경은 전쟁이었고 다윗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인간다운 삶의 본질로 제시되는 다윗의 삶의 여건이 전적으로 비인간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비인간적인 삶, 그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기꺼이 그리고 정열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총을 손에 쥐는 것을 거부하며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단 종교 파벌의 청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여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섹스, 전쟁과 난잡함이라는 당시의 문화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자체가 곧 인간적인 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드높고 광대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자손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도덕성과 행동 양식에는 분명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면모를 다윗의 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옳지 못한 행실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선해져야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얻습니다. 자막을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얻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얻은 다음에 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전쟁도 서슴지 않겠다며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잿더미로 만들 것처럼 큰 소리를 쳐대고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현명한 국군 통수권자와 사기 충천한 군대와 스마트한 방위산업 사업가들을 잘 준비시킨 줄로 믿고 안심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도는 역경을 먹고 자람을 압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저희의 평화를 위협하는 죄와 유혹의 악몽으로부터 저희를 깨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의 햇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예민하게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